다윗이 이제 후죽기에 나와서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 후에 생긴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그 일 후에 생긴 일들을 보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다 이기게 할 때에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왕궁에 거느렸는데 그때에 바세바를 보게 되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알게 했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섬기는 이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내가 사형을 시키겠다 하고 스스로 왕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거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했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된 나단 선지자 죽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바세바가 배웠던 아들 죽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일 후에 가문 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고 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다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들 압살롬이가 암논이라는 우에 장자를 죽이고 외갓집에 도망가 있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2년 만에 왕을 배할하게 되죠. 만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장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또 그 일이 그 일 후에 그 일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장자가 죽었으니까 내가 바로 그 다음에 왕위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재판을 막 곱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성문 앞에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갖고 좋은 재판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이렇게 하죠. 16절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 그렇게 맞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장자는 압살롬 맞다. 그래서 압살롬이 참 잘하더라. 분위기가 이제 이래 돌아갑니다.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헤브론에 가서 서운을 이루게 해달라. 그게 좀 사람을 모아서 함께 어디로 간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소문이 대만 왕실로 들어가고 그게 잘못하면 좋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보고하고 움직이는 거라. 그래 거짓말로 보고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거기서 딴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왕실 내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밖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떠들기를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주지시켜 놓기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하고 함성을 치르라는 거죠. 그때 압살롬이 청함을 받은 200인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을 보내어 다윗에게 책사가 있거든요. 책사가 2명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때 함께 한 사람이 다윗의 묘사 중에 젊은 사람하고 좀 나이가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그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 돌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슬퍼 하나님께 보응받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길이 이야기가 길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더이다. 이걸 보고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 됐다고. 외부 분위기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게 다윗이 어떤 그 정치적 감각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거 하면 압살롬이 란을 일으킨 것 맞다. 몇 사람하고 지금 란을 일으킨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안 도망가면 우리 여기 다 잡혀 죽는다 하고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자기가 데리고 왕궁을 떠납니다. 만약에 그 왕궁에 있으면 죽거든요. 전부 다 죽는다고.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 적이 되니까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다음에 일을 도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밤에 도망 안 가면 죽는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릴 건데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을 한 10명 남겨두고요. 궁을 지키게 하고 뭐 하려고 가니 다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데리고 나가는데 후궁 여러 중에 10명을 놔두고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베낙고르에 이르렀으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의 손 600인이 왕 앞으로 진행하니라.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망명하듯이 도망갔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사귀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를 했던 사람이. 그 중에 또 사람이 오히려 다윗이 유다에 돌아와갖고 왕이 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있는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망명 오듯이 온 사람 중에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를 우리와 함께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지금 가는데 블레셋에서 그제 올라오자마자 지금 이런 그 내란이 일어나갖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어디로 따라가겠느냐? 다윗을 따라가죠. 군대를 갖고 힘이 되죠. 그러는 이제 그 다윗이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맙다 그럼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서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예, 은혜와 진리할 때 은혜 여기는 헤세드, 인자, 자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갈 때 여기는 에메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니까 어딜 가도 잘 대접받고 안 살겠나. 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하심과 우리 주 왕의 사하심으로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해버려요. 그게 이제 고대에 어쨌든 맹세하면은요, 그걸 물릴 수가 없습니다. 충성심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죽든지 말든지 하여 나도 그곳에 따라가겠다. 죽을 곳이든 살 곳이든 이런 말이죠. 그게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절대 방향이 잡혀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 따라온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고 영모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고 이 구분이 됩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그와 함께 모든 백성에게서 나오기를 기다리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윗이 마음을 아니 다 비웁니다. 지금 만약에 이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하여 이제 도망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고 나와갖고 밖에서 다시 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 저렇게 하는 것이 왜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보응 중에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성으로 도로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가 그 계신 대로 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말이죠. 그 다윗이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그 현실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응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달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까지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그 책사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작전 짜는 게 있잖아. 그의 정보가 내한테 넘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줄 때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다 놓고 그게 유언이라. 이것도 보통 아니죠. 왕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다윗의 편이죠. 압살롬 편이 아니죠. 제사장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자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로되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게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책사로 있었는데, 그러면 아히도벨이 영모에 가담했으면은 그 자기 책사니까 똑똑죠. 항상 지혜를 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랍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단 받는 중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에 머리를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거짓으로 첩자 역할을 해달라는 거라. 후세하고 아히도벨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후세가 당연히 다윗을 따라오죠. 책사니까. 따라오는데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 안에 도모해버렸잖아요. 도모하니까 한 사람은 도모하고 한 사람은 따라왔는데 따라온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네 내 따라왔다. 날 지금 도와줄 게 없다. 그래서 압살롬이한테 가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낼 때마다 그걸 방해를 하든지 막아주든지 해야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후세가 시간이 비었잖아요. 다윗이 도망 나오고 란을 일으킬 때까지 오고 비어진 공간 속에 네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이제 위험하거든요. 가가 하여튼 꼬리만 잡히면 죽습니다. 자, 그 상황인데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하면서 돌려보내요.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나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게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들도 다윗의 생각과 같고요. 압살롬이 적이 되어 있고 그 대신에 그 왕궁에 남았고요. 그래 그 사람들하고 도모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첩자죠. 두 제사장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일단 알려줘라. 알려주면은 거기서부터 사람을 통해서 요단 나루턱에 있는 나에게까지 연통이 온다. 파발마가 오게 돼 있다. 저희가 두 아들고 사독과 아비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으니 물론 너희가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 것이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줄 것이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가서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마루턱에서 조금 지나니 무이보셋이 사원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을 200과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지라.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의 시종택이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이게 혼자서 떨럭떨럭 음식물을 갖고 다윗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이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으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덜해서 곤비하는 자들을 마시게 하랴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날 내 아비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이거요 거짓말이죠. 이게 무이보셋이 그럴 테겠습니까? 그러게 실제는 무이보셋이 동작이 뜨잖아요. 양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간다고 준비 다이 따라간다고 어디고 주섬주섬 하기는 시바가 지 혼자 챙겨 나와버린 겁니다. 놔두고 나와가고 다윗에게 점수를 따는 거죠. 그래서 왕이 시바들어 이르되 무이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보고하는 걸 딱 듣고 난 뒤에 옛날에 그 사울 왕에 있는 모든 그 전지를 기업을 그 무이보셋에게 돌려줬잖아요. 돌려준 걸 그걸로 해갖고 주인이 됐고 시바는 밑에 시종이 됐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 내 주 왕이여 나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거는 이 사건이 끝나고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에 사울의 집에 속한 하나가 또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이 시므이라. 이건 뭐냐면은 사울 왕 때에 정치력이 좀 있었고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라. 그래서 큰 소리 좀 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완전 홀대가 돼가 우리도 지금 정권이 그렇잖아요. 전 정권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 그런데 시므이가 나오면서 연하여 막 따라오면서 다윗의 뒷공지를 대고요. 욕을 막 합니다. 저주를 퍼붓고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가거라 꺼져라 합니다. 막 계속 욕을 하면 따라와요.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인자 보이 그렇더라. 잘 됐다 하면서 막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한 거다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에 그 생질 있잖아요. 생질 요압의 동생들 그 중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 하나는 죽었고 지금 살아있잖아. 하나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에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 분하야 같은 그런 군장들이 있거든요. 따라 나온 군장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 죽이죠. 아무리 그 도망가는 다윗이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욕하는 걸 보고 이렇게 숭숭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조금 조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다윗이 마음을 변절하고 하나님을 또 거역한다든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보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지금 당장에 자기 옆에 있던 장수들을 보내갖고 당장 시므이 욕하니까 저거 죽여버리고 안 가고 가서 계속 한번 해봐요. 이상하게 되지. 그런데 왕이 가로되 10절에요.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왕이 잘못했는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책망하고 있는데 그 밑에 수레의 아들들이 무슨 그 관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 시므이야 내일 다윗이 도망가는데 내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를 좀 퍼붓도록 하여라 했겠습니까? 아니죠. 부리시는 악신이 시므이 입에 들어가고 꺼져라 가거라 하면서 욕을 하는 거라.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영적으로 이제 알아들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므이 입에다가 욕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내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시므이를 죽여버릴 뿐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전쟁통에 그냥 있었던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의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 사람 욕하는 게 그 대수고 진짜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영모 일으킬 마음을 줘서 나를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봉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아주 달게 해주는 겁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온의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뒷걸을 날리며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배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다 쉬게 되었습니다. 욕도 실컷 얻어먹고 밤새도록 걷고 자 이렇게 되는 이제 왕궁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돌아가라 하는 사람 후세가 돌아갔잖아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이도벨도 저 헤브론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왕이 됐다 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왕이 진짜 왕이 되어 올라온 거잖아. 올라왔으니까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번에 또 요단 건너서 이제 도망가는 중이니까. 그러면 헤브론에서 올라와 갖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거야. 성을 지금 장악했는데 그거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그 후처 10명이 있고 압살롬과 나를 함께한 사람이 거기다 모였잖아요. 지금요. 모여가 성을 장악한 거거든. 장악했을 때 그때 헐레벌떡 돌아오는 사람 후세가 있었던 거다. 아까 다윗을 만나고 날 따라올 필요 없다. 지금 뭐라기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두 손 들고요. 이거 액션을 잘못 넣으면 해서 걸립니다. 그때 어디 갔다 왔어? 가만히 걸리는 거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리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지금 가만 압살롬이한테 다윗의 책사가 자기 보고 왕이라 해준 거야. 그러이게 뭐 기분이 좋죠. 압살롬이가 진짜 왕 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하고 영모를 같이 한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사인데 다윗이 항상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히도벨이 아주 젊은 사람이니까 지혜가 빨라갖고 탁 하면서 왕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지혜를 내거든요. 내면은 앞에 후세에게 나이 좀 먹은 후세에게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또 물으면 후세가 점잖게 이 이야기대로 해주거든요. 두 사람이 지략을 내면은 그 좋은 것을 택하는데 너무너무 아히도벨이 잘해요. 지혜롭게. 잘하는데 한 번도 채택된 일이 없는 거라. 두 사람한테 뭐라 항상 후세의 지략대로 하는 거라. 그렇게는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죠. 다윗에게 점수도 못 따고 맨날 뭐 홀대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왔는데 그럼 다음부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노? 그러니 아히도벨이 이제 지략을 내면은 그 지략대로 하면은 진짜 머리가 좋아요. 좋고 이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무조건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이제 그 압살롬이가 내놔라 하니까 아히도벨이 지략을 냅니다.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고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이 사이에 난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지금 밖에 궁을 내밀고 도망가는 상태고 그 남겨놓은 그 첩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텐트 안에서 나쁜 짓을 하라는 거라. 하는 것을 백성에게 천명해 주므로 압살롬이가 하고 다윗하고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지금 새 왕이 된 왕자가 지금 왕이 됐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따르도록 한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지략이 대단한 거죠.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더욱 강하여지게 된다. 웅집된다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서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했다. 그러니까 그 천막 안에서 했지만 그거 다 보는 거잖아요. 백주대낮에. 그거 전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남의 철을 빼뜨렸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다 했거든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제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죠. 그럼 17장 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그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다 두 번째 책략을 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했고 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다 죽여야 됩니다. 지금 가서 죽이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려니 무리에 돌아오는 왕에 찾는 이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이제 란이 평정되고 성공적인 란으로 만들어지고 끝난다는 거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아이도벨 지략이 맞다는 겁니다. 찬송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압살롬이가 아버지 폼 잡는다고 후세한테 물어봅니다. 후세야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노? 다윗은 늘 그랬거든요. 아들이 다윗을 닮았죠. 아버지를 닮죠. 이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갖고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후세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도벨의 지략을 막는 것이 자기 사명을 갖고 다윗에게 명령을 하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이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지략을 한번 내봐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좋다.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치는 그 종들은 용사 아닙니까? 저희는 덜에 있을 때에 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지금 왕의 부치는 병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 아주 강한 사람이고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만약에 틀림없이 이 병법대로 같으면은 뒤에 그 기습해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는 척하고 딱 숨어 있다가 더 도로만 덮쳐서 우리가 패전하게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줘요. 혹 무리 중에 몇 사람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이 쫀자 가운데서 패했다 함을 분위기가 이래 확 돌아간다는 거라 할지니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그때 막 마음이 이상해 돼가고 지금 이거 구태타 잘못된갑다. 다윗이 왕 맞는갑다 하고 또 마음이 돌변한다는 거라.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후세가 모략을 다시 하나 내놓습니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서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음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라. 지금 저 백성들이 다 압살롬이를 따를 거니까 다른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다윗 군대를 그냥 몇 사람 따라갔으니까 그거 죽이라는 거라. 그리고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더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 간섭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봉 속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대소사 이거는 나라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뭐 목사님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관석하심이 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가요. 이 정보가 이제 두 가지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러면 요단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빌빌거리다가 다시 황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황이 이래다가 결정이 조금만 잘 삐뚤어져 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가 아이도벨의 말을 옳게 여기고 나한테 늦게서라도 후회하고 한 밤 12시까지 일이 정리됐다면 한 2시 돼가고 마음을 바꿔갖고 공격 앞으로 하면 그날 밤에 다윗 군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딴 거 없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된다. 요단을 건너 도망가야 된다. 이걸 갖다가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이잖아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베델 두 제성이 이르되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이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이치 모략을 베풀었는데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무조건 건너야 산다. 그래야지 재정비해갖고 올라와서 정권을 다시 창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이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제사장 아들들이죠.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 가에 머물렀고 계집 종은 저희에게서 나와서 고하여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였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리고 또 그렇게 이렇게 전달자가 파울마를 보내는 것을 본 거야 누가. 그래서 압살롬한테가 또 알라바치온 겁니다. 그래 봐줬더니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찧었던 이런 곡식을 그 위에 늘어갖고 위장에다가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압살롬이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나 이 집에 돌아왔는 거 내가 안다 하고 가니까 여기는 완전히 갔다는 거야. 그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에루살렘에 돌아갔다. 만약에 여기서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요런 그 감각을 가진 여자들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들이죠. 21절에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로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하고 1급 정보죠. 왕궁에서 있었던 1급 정보를 그대로 좀 옮겨줬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 똑똑잖아요. 똑똑도는데 이 쿠데타 번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진짜 왕의 제대로 된 책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늘 후세한테 밀렸으니까 한번 하겠다고 압살롬을 손을 잡았는데 젠장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게 안 통하면은 이 쿠데타는 무조건 실패라 하는 거 이런 그 머리 좋은 사람 아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었답니다. 어차피 자기는 죽게 돼 있거든요. 다윗 돌아오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 나귀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며 이제 다음날 추격대를 만들어가 다윗을 잔당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가 압살롬의 길앗 땅에도 진치고 있는 동안에 25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압살롬이 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았다. 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참하여 저를 낳았으며 요 이야기는 25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아마샤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샤의 족보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제. 이 족보가 있어야지 요압이 늘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순간순간 위기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언젠간 요압을 치고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할 때 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요. 다윗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다음에 뒤에 가면 써먹는다고 아마샤를. 19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대 장관을 사고 싶었어요. 아마샤를.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성경 속에서 아마샤를 미리 족보를 이야기해서 아마샤가 우리가 나왔을 때 이거 누구? 안 해야 되잖아요. 어디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 속한 라빠의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로림의 길라 사람 요 앞에 소비, 마길, 바실레가 있어. 바실레 이 사람은 아주 우리로 이야기하면 삼성가입니다. 그 수도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부호인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침상 봐요. 잠자리까지 준비했죠. 대야, 샤워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왜 전부 다 이거 볶은 거나 하면은요, 야전 식량은 전부 다 볶아야지. 그냥 먹고 물 묻고 끝내야 되지. 그 밥 찌개 볶고 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전부 다 공급합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들을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대히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이 돼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윗이 이제 후죽기 나와서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환란이 끝나야만이 출발이 되거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걸 안 받는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여상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지루하게 힘들게 느껴질 만큼 길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이래도 안 끝나요. 나 뒤에 가면 또 아도나이가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 밑에 동생이. 계속 겹쳐겹쳐 일이 생깁니다. 그래 생겨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또 마지막에 가면은요. 아,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또 내가 전쟁을 잘해가 또 했는 것 같다 하고 또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해하도록 마음을 사탄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반 오해해보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한 것 같다. 하고 전체 그 인민의 수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인구조사하고 나니까 그 인구조사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해보니까 내가 했을 때는 이만큼 안 나올 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만큼 나온 거 보니 맞는 모양이다 하고 인구조사를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는데 이미 때는 너들이 그때 하나님께 또 징계하죠. 그때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또 드립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그런 걸 참 잘한다는 거. 우리는 한 길로 그냥 쭉 가다가 망하고 끝납니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어려움이 있다가 막 가면 거기서 그 길로 어려운 걸 다 수용하지 못하고 매일 투덜거리고 불평하다가 그냥 끝난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걸 다시 살리는 거죠. 자기 삶 속에서. 17장 말미까지 다윗이 밤새도록 도망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전의를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깁니다. 압살롬이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황궁하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2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 좋은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응도 약속으로 준 거거든요. 이것도 약속이다. 내 요래한다 하고 준 거거든요. 두 가지 다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서 복된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도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약속하기 좀 뭐 하죠. 그건 저주인데.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은혜의 축복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가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이 어려운 일도 보응도 어쩌면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수행해낸다, 당해낸다 이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윗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꽤 이 일을 달게 받잖아요. 보면 모르나 시어머니가 욕하는 거 하나님이 입에다 욕 올려가 내보고 욕 하락해가 하는 거 아이가 저기 어때한테 욕을 하겠노. 괜찮다. 수리 아들 놔둬라.
김집사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집사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모르나? 하나님이 그 입에 요 올려가, 내가 뭐 하라 안 하나? 엎드려, 괜찮다.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경제에 이르면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기 안 수월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매일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너무 우리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대한 믿음으로, 폭넓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좀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이는 될 수 없지만 다윗이 행했던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도 몇몇 가지 좀 배워서 행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